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 참석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와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기대감을 안고 참석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그래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겸손히 나온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가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냥 따분한 시간이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와야 해서 앉아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잘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보니 너무 반갑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형편을 가지고 여기에 왔든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펴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예배 질서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창작해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예배의 실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사하고,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물론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주 생생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삶의 자리,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기대와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늘의 실제적인,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요, 이 실제는 물론 실제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실제는요,
진짜 참된 실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그림자라면, 이 예배가 모형이라면 진짜 실제가 되는 하늘의 예배의 현장을 오늘 사도 요한의 인도를 따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여기에서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실제에서 벌어지는 예배 현장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현장 참 어줍지 않은 모습으로 참 온전치 못한 찬양을 하고 서로 늘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그런 동산의 언덕의 한 집에서 여러분 때로는 따분하게 들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늘 듣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틀을 깨고 넘어서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것은 인간적인 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모나고 상처받고 앞뒤 안 맞는 모습으로 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 이 자리를 영혼의 지렛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거워서 너무 돌이 무거워서 들리지 않을 때 지렛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기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그 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 이 땅에 천착해서 이 땅에 자리 잡아서 밑으로만 땅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우리를 여러분, 이 예배라는 자리에서 주님은 영혼의 지렛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실제를 마음으로 그리고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들어올려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현장만을 가지고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영혼의 마음을 들어올리시고 말씀을 통해 지금 하늘의 실제를 보이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면서 그 영혼의 실제를 하늘 성전 예배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어 주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여러분들도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고 또 뭐 안 보셔도 무방하겠지만 이 영화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북한의 약간 코믹스러운 영화이긴 한데 북한에서 남한의 부흥 예배를 흉내 내어서 찬양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사연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참여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그 참여자 중에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 주인공,
주인공 두 사람이 흉내내는 예배를 따라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의 제물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결론을 가진 영화입니다. 한 번을 봐도 될 만한, 여러분 어떤 제목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영화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무슨 영화 봤다 하더노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실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부흥회를 흉내내는 뭐가가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흉내내는 과정에서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화 감독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 흉내만이라도 내는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흉내만 내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때가 되어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가 실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그 예배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 목숨과 그 예배 자리를, 예배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그런 참된 믿음의 내용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예배 광경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이걸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이 예배 현장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몇몇 사람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가 여러분 이 시대에 맞는 노래입니까? 이 시대에 맞는 비트입니까? 아니죠. 아주 옛날 책에서 몇 줄을 읽고, 성경 2000년도 넘은 책을 성경에서 오늘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흥미도 가져질 것 같지 않는 내용으로 강연하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는 회비 형식으로 돈 얼마 내고, 그리고는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교회당 문을 나서는 이 예배 현장. 이게 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예배. 사람이 바뀌는, 얼굴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삶의 새로운 마음가짐이 바뀌고 삶의 행동이 바뀌고, 어떤 실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어떤 실제를 이 예배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끌어올린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표정이 달라집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의 상태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 저와 함께 악수 나누고 인사했는 것과 예배 돌아갈 때 나갈 때 물론 똑같은, 그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모습으로 저와 인사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완전히 얼굴 모습이 다르고 저를 향하는 마음의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는 이 땅의 눈으로서만 보아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현재가, 실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있는데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눈에 지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벌거벗고 있는데 수치심을 모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주님이 너희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의 그 빈곤하고 빈약한 모습을 부요하게 하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요하고 자기들은 눈이 밝고 자기들은 지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그 형편에 대하여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참된 실제의 자리로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 죽으시고 그 현장에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이 참된 실제의 현실을 여러분 우리도 깨닫고 누리도록 지금 초청하고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바로 이 하늘 실제, 하늘 보좌로 이끌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의 그 참된 실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한과 같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일 이후에 계시록 4장 5장은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 예배의 실제를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요 하나로 쌍으로 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했는데, 이 일 후에는 바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7교회의 형편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 7교회의 형편을 7교회의 그 고난받고 유혹받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라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7교회는 지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들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책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7교회를 읽으면요 7교회 보고 잘한다 하는 교회는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부 책망받고요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막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위기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7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요한을 데리고 하늘의 진짜 실제를 향해 데리고 올라가서 그 하늘의 실제를 열어 보이면서 그 하늘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 성전의 예배에 참여시키며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 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이 어떤 문인가요? 바로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열린 문이. 이 열린 문의 가장 중심에 가장 포커스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7교회로 대변되는 이 땅의 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해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부터 힘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하늘 실제에서 벌어지는 그 하늘의 현장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을 조망하면서 새로운 실제를 향해 눈을 열 수 있도록 끌어올립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광야를 보듯이 하늘 보좌의 시각으로 교회의 현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발돋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여러분 자신의 실제를 이 예배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함께 앉히게 해주신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자, 마침내 승리할 자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워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고난의 현실, 유혹의 현실, 그런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뭔데 거기에서 어려움에서부터 내가 이길 거라고 장담하시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향해 여러분 두 눈을 주목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올리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 이것은 어쩌면 야곱이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라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언제 보았습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할 때 야곱은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경험을 할 그때였습니다. 바로 근데 그때 주님은 베델에서 하늘에 그 사닥다리를 내어 보이시면서 주님 만나시고 그곳을 야곱이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늘의 문을 경험했던 야곱의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열린 문,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열린 문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에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지금 그 보좌를 둘러싼 그 24장로들과 그 네 생물들과 수많은 허다한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하고 뭐라고 노래하고 있고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늘 보좌를 향하여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는 것,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거기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완전히 물로 멸망당한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베푸십니다. 보존의 언약이죠. 지키심의 언약이죠.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것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현실, 여러 가지 참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들어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실제를 경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헛헛한 이 허망한 마음을 달리려고 온갖 것을 구입해보고 누려보려고 하고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쇼핑센터에 가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구매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것저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해보지만 마음은 그리 쉽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옮겨다닙니다. 더 좋은 맛집, 더 좋은 상품, 더 즐길 수 있는 것, 더 소비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자기 중심에는, 자기 영혼의 중심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우리 영혼에 가득 넘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충족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비어있는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요,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하늘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광경, 이것을 여러분들 영혼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주변으로요, 이 집 하나님 보좌가 정중앙에 있고요, 둘러선 24장로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24장로들도 보좌에 다 앉아있어요. 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통치권이거든요.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이 세상이
좀 여기서 힘센 사람이 자기 주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세상의 그 제국들, 패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뭐 얼마나 힘센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로마, 페르시아, 징기스칸, 나폴레옹, 어떤 위대한 사람 이름을 대보십시오. 히틀러,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그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진정한 패권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영원히 하늘의 보좌에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진정한 이 세상의 패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어떤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실제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있고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4장로들이 함께 있다는 것. 24장로는 뭘 뜻할까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신약의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보좌 지금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일정하게 둘러싸면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잡혀 있다는 것은 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히게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랐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달랐지만 지금 그들이 이 입사장로들이 한 몸같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는 이 내 생물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이 한 몸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삶의 여러 삶의 모습들, 현장의 지금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모습, 우리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들이시고 그 시내산에서 번개와 우레와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십계명이 증거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장에 실현되는 바로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습니다. 이 7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영이 뭘까요? 7 등불이 뭘까요? 스가랴 선지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여러 말씀이 그대로 종합적으로 묻어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다 그랬습니다. 7등잔. 근데 7등잔이 그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딱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그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7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하늘 보좌를 향하여 눈을 뜬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보좌를 열어 보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실제 속으로 그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그 자리에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둘러선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면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늘 보좌 예배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들어 올려서 이 예배를 지렛대 삼아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성전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늘의 실제를 경험한 자답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네 생물들의 찬양을 이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한쪽에서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서요 네 생물들이 앞에서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합창을 합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은요 놀랍습니다. 24장로들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고 현실에서 고통받고 유혹받고 그렇게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와 마음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똑같은 찬양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으로 불리는 찬양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늘 보좌에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위로받고 여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앞뒤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은 내하고 도무지 안 맞다. 지금 내가 그 사람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의 말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 내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정말 감당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런 절망감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앞뒤 안 맞는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 보입니다. 요즘 드론, 여러분 집에 드론 갖고 있습니까? 드론 함부로 날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드론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보는 거 완전히 틀리죠. 드론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입니다. 아, 지금 내가 지금 밀림지대를 통과하고, 아, 나중에 길이 나오는구나. 아, 나중에 강이 나오는구나. 아, 나중에 배를 타게 되겠구나. 아, 나중에 버스를 타게 되겠구나. 아, 나중에 기차를 타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드론을 통해서요, 그 모든 처음과 나중을 다 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요한은 하늘 실제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시키면서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건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오늘
요한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들어올립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들어오니 다 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요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드론을 타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구나. 내가 참을 수 있다. 조금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러니 이거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요 우리에게 인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날 그 마지막 날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인내하라. 조금만 참아라. 네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늘의 실제를 경험해라.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면서 같이 찬양의 자리로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겠고 내가 좀 잘 된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장래 일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어줍지 않는 찬양을 부르고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여기에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늘 예배의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확신과 소망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고난과 핍박과 죄악이 혼돈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